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곳에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은 없습니다. 그게 경제 또는 교육 또는 교회가 될지라도 그 안에 성장을 중시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구호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양쪽에 큰 플래카드가 쫙 내려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몇 명, 선교사 몇 명, 개척교회 몇 명 지원, 막 이렇게 몇 명이 연말까지 되기를 막 그러면서 그런 성장의 목표들이 쫙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가정경제든 또는 여러분들의 세간살이든 아니면 집의 평수든 그것이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적이든 질적이든 상관없이 성장하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암적인 요소고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들 가든 나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앞두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와, 우리 애가 저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도대체 쟤는 시험을 앞두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중에 살려고 저렇게 게으름을 피워? 이렇게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태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요. 또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초만 되면 아니면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온갖 다이어리들이 넘쳐나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아껴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이어리, 시계,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의 이 나태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태라는 것과 게으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시해요. 나태한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태, 게으르네.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속도에 초점이 맞춥니다. 뭔가 느릿느릿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삶의 모습이 느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태, 게을러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태라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가두질 않아요. 훨씬 더 나태라고 하는 의미는 더 크고 넓은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태라는 것 또는 나태함이라는 건 게으름과 동일시하고 섞어서 써요. 때로는 나태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이라고 쓰기도 하고 섞여 쓴다라는 거예요. 섞어서. 그래서 사전을 보면 이 나태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게으르고 느린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느리고 게을러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태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해요. 그리고 해석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게으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지런하고 분주함.
이 후자가 조금 우리를 거스르게 하지 않습니까? 나태가 분주하고 부지런한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야, 그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는 그 게으름과 분주함과 부지런함을 다 담고 있는 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의 인생이 꺾이는 지점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이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 11장 전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들마다 성취를 얻는,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미다스의 손이라 그러죠. 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손 대는 것마다 되시던가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손 대는 것마다 성취가 일어나고 손 대는 것마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일마다 승리를 거두고 전쟁에서 성취를 하니까 다윗의 그 다스리는 영토가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생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오늘 그것에 비슷한 유형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거죠. 미국은 전쟁을 상시적으로 해요. 상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군비 산업이거든요. 이 군비 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려면 군비가 소비돼야 돼요. 그런데 군비가 소비되려면 어떻게 소비돼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전쟁을 통해서 생산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화가 되고 그 기계화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평시에도 생산해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때로는. 그 대표적인 게 아버지 부시가 통치를 할 때 이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라크에 혐의를 뒤집어 쓰여요. 그 혐의가 무엇이냐면 너네들 아주 나쁜 독한 그러한 생화학 물질을 만들고 있지. 그러면서 증거로 들이대는 그런 자신들이 위성으로 포착한 것들을 들이대요. 그리고 전쟁을 일방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라크가 초토화된 다음에 나중에 유엔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생화학 무기를 만들질 않았어요. 이라크는. 그런데 그 잘못된 뒤집어 씌운 죄송합니다. 입이 꼬였어요. 혐의 때문에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어요. 미국의 군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사회가 전쟁으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그러한 산업이 있는 한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생산이 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딱 어느 날짜가 되면 전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의 권력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서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다윗의 그 권자, 다윗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오른 거죠. 정점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한번 거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렘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거기 보면 다윗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뭘 두냐면 수비대를 둬요. 군대를 두는 거죠. 주둔군을 둬요. 그리고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에돔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끝, 여기가 제일 위험한 국경지대죠. 항상 전쟁은 국경지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국경지대를 어떻게 합니까? 시료적 지배를 해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몇 번 듣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실효적 지배, 또는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실효적 주둔을 하죠. 주둔군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입니까? 요단강, 이 이스라엘 동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누구도 넘어올 수가 없어요.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동쪽에서 넘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 그 산비탈을 약 1000m를 올라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약 100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요새 아닙니까? 그리고 지중해가 서쪽에 있어요. 위와 아래는 어떻게 있어요? 시료적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둔군을 뒀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서남북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나라를 만든 게 다윗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특별히 왕이 나가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전쟁일까요? 큰 전쟁이죠. 중요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 크고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어떻게 해요?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해서 이 왕이 출전할 전쟁에 대신 내보내고 자신은 어디에 있냐면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절에서 야, 이거 독특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딱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피 흘려 싸우는 동안에, 죽을 둥살둥하는 동안에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 한가로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가롭다 할 때 극치가 뭐예요? 남들은 일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낮잠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가로움의 극치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더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여름에 낮잠을 탁 즐겨요. 여러분, 꿈에 그리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자신의 군대는 이 싸움에 나가서 암몬의 군대와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침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가롭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거기 보면 다윗의 그 한가로움의 모습들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되게 안 일어나요. 그렇죠?
자녀, 혹시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이미 키우신 분들은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 가자 그러면 딱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그렇게 안 일어나요. 졸려, 힘들어.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갑자기 애에 대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 맨날 수업 시간에 자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새벽에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요.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오늘 다윗이 너무 낮잠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일도 없어요. 한가로워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습니까? 잠이 안 와요. 말똥말똥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족 얘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촌형 삶을 사세요. 7시 반에 주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7시 반에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매일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는 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했어야 된다. 속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반대죠. 너무 이 낮 시간을 한가롭게 지내서 정작 자야 될 시간에 깨서 말똥말똥.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옥상을 거닐죠. 왕궁의 옥상. 그러다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잠을 청하려고 지금 그 뙤약볕 가운데 먼지가 가득한 그 예루살렘의 지형의 특성상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밧세바 사건, 그 사건 이후의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다윗의 나태, 그 나태가 뭘로 드러나냐면 게으름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 게으름 가운데서 우리가 한꺼풀 벗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게으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오늘 외면한 채 오늘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의 정체성이 갖고 있는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리고 오늘 승리와 성취가 일상화된 삶에서 이 다윗은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와 성취가 일상이 됐어요. 그냥 흔해. 그럴 때 이 다윗이 나태함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나태함이라는 것은요, 그가 게으르냐, 그가 속도가 느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뭐냐 하면 그가 가장 중요한 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냐, 이게 나태함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이 국가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오늘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무시해요. 그리고 태만해요. 이게 이 다윗의 게으름의 뿌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에 반하면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1장 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탁 체크하셔야 돼요. 굉장히 요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나냐? 새벽처럼 일어난 거예요. 새벽처럼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항으로 갑니다. 욥바항. 지중해에 있는 욥바항으로 그가 내려가요. 열심히 내려갔겠죠. 왜요? 새벽에 내려가서 아침에 출항하는 배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서둘러서 짐 싸서 일어나서 짐 싸서 이 욥방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구에서 어디요? 다시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지중해 끝인 스페인이죠. 가장 먼 곳,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기 위한 배를 수소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는 배가 쫙 시간별로 그렇게 딱 표시가 되고 그것을 찾아서 딱 표를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 욥바항에 정박해 있는 수많은 배들을 일일이 수소문을 해서 가장 멀리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얼마나 긴박감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속도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애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가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배에 딱 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어요. 드디어. 그리고 배편에 싹쓸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탔어요. 타자마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에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뭐를 해요? 깊은 잠에 빠져요. 나중에 폭풍우가 치는데요. 이 지중해의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서도 요동함 없이 자요. 엄청난 피곤함 가운데 그가 숙면을 취해요. 역시 최고의 숙면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일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면 잠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폭풍우가 쳐서 죽겠다고 선원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깨질 않아요. 이 흔들림 없는 평안함.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나의 나태는 뭘로 나타나냐면 분주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왜 분주함, 이 부지런함이 나태입니까? 나태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요나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 나비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그 말씀이 내가 좋게 여기든 내가 나쁘게 여기든 내게 손해가 되든 내게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그 말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피하려고 이 부지런함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 아수르는 이 요나의 조국, 요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뭐예요? 적국이었거든요. 원수 나라예요, 원수. 그러면 요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났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 것이니까 내 원수인 적국이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 원수 나라가,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요나가 자신에게 있는 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 가운데 주어진 소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부지런을 떨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게으르냐, 겉으로 부지런하냐, 겉으로 속도가 느리냐, 겉으로 속도가 빠르냐, 그것을 갖고 우리는 나태를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이 둘의 뿌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사명,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겉으로 게으르든 겉으로 부지런하든 겉으로 빠르든 겉으로 느리든 다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 단어인데 이 나태함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풍성히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과수원의 농부처럼, 정원의 정원사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다듬고 잘 가꾸고 잘 돌봐서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부족함 투성이가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나태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가꾸고 돌보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부족함 투성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도 나태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요나도 나태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나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가꾸고 돌보고 꾸준히 애써야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그래서 부족함 투성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태 또는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명과 관련된 본질적인 일들, 중요한 일들을 돌보고 가꾸고 힘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과 내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또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가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부자는 너무 부자죠.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추수한 이 수확물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기존에 그 많은 그 집의 창고들이 채워도 이 수확물들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새로 지어요. 참, 이런 인생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로서 그런 걸 가끔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채웠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런 채울 때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여요. 나는 채울 금고가 모자라. 금고 더 사야 되겠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애썼다라는 거예요. 남 놀 때 안 자고 남 쉴 때 쉬지 않고 그렇게
소와 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 그가 엄청난 재산을 일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괜찮다.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부러운 삶을 산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인생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처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 아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리석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 빌 게이츠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니 이재용 회장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리석어. 우리가 너무 선망하고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쳐다보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게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잡으면 없어요. 이게 헛됨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연기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헛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헛됨.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헛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가하냐 이거죠.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애써서 살아와서 수많은 그 재물을 쌓았던 성공한 인생, 누구에게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선망의 대상을 향해 왜 하나님은 너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시냐 이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재물에 대해서 절대 나태하지 않았어요. 재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나태하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을 다 바라보면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건강을 위해서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운동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우리나라 그 자동차 판매 왕의 삶을 봤어요. 와, 제가 그 속도와 부지런함으로만 따지면, 성실함으로 따지면 저는 목사로서 정말 자격이 없어요. 이 자동차 판매 왕, 세상에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저희 염색했으니까 여러분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저 막 회개했어요. 막 여기 허얀데 그것도 염색 안 하고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새벽처럼 깔끔하게 나오는지. 제가 새벽 설교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 나온다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영상을 보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까치집 지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름을 쫙 바르고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도요, 빈틈이 없어요. 와, 그러면서 초단위로 살아가는데요, 사람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주말이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나요. 승진을 위해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부자는 재물에 대해서는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본질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는 그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뿌리에 해당되는 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헛된 인생 살았어. 너 사람들하고 인맥 넓히느라고 전화번호부에 수천 명, 수백 명 전화 이름들이 쫙 있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일 한다라고 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라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쫙 내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들 잘 알아. 지금 내가 전화하면 아마 받을걸? 내가 부탁하면 아마 들어줄걸?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시간과 네 에너지를 다 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먼지가 가득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질랑 말랑 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그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부지런함이 뭘까요? 여러분, 그 호주에 가면 힐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 교회에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우리처럼 찬양대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찬양팀의 이름이 힐송이었어요. 근데 이 힐송이 점점 찬양팀이 커지고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교회 이름도 이 찬양팀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힐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버에 힐송 치면은 온갖 그 영어로 된 찬양들이 들어본직한 찬양들이, 왜냐하면 그 힐송의 찬양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힐송 교회가 그 힐송 찬양팀의 그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라이브로 담아서 온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 CD 판매,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그렇게 거두면서 이 힐송 교회의 그 찬양팀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뉴욕 한복판에 이 힐송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호주의 힐송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호주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가서 힐송교회, 뉴욕 힐송교회에 뭐가 돼요? 목회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힐송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감각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 아주 트렌디한 찬양, 요즘 유행하는 찬양 노래의 그 음률에 따라서 찬양도 만들고 그 찬양을 온갖 세상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여러분, 이 힐송 찬양하는 곳에 가면은 콘서트에 온 것처럼, 그래서 이 힐송 찬양을 하는 곳에는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와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팝 가수가 어떻게 해요? 그 뉴욕 힐송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 유명한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기 김수연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김지원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달라집니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함세희 지사님 지사님 김수현이 오면 제 이 얼굴빛이 흐려져요. 네.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감각해 버렸어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찬양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야 여기 나이트 온 것 같대. 야 여기 콘서트 온 것 같대.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게 유행이 돼요. 너 힐송 가봤어? 힐송 예배 드려봤어? 와 찬양 장난 아니더라. 그럴 때 유명한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나 여기 다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힐송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다 성적인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인들을 자기의 신봉하는 신자로 만들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니라 자기를 신봉하는 신자.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모습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애썼어요. 그래서 세계적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그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일해서 그렇게 왕국을 세운 듯 했어요.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속에 나태의 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태가 만드는 삶은 무너짐입니다. 다윗도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엄청난 권력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도망쳐서 자기의 인생,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요나도 물속에 빠져서 그의 인생도 그렇게 무너질 뻔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생명을 네가 주관할 수 있니? 내가 주관하는 건데 내가 네 생명을 뺐으면 네가 이렇게 부지런히 쌓아놓은 이 재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나태한 자에게 오늘 너의 삶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태함, 그것은 평생 근면하게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거두고 그걸로 좋은 학교에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인맥을 넓혀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건드시면 그것들이 한순간에 헛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 속에 있는 자갈들, 돌들, 그 거친 것들을 쌓아내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서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낼 때에 결국은 그 땅 위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나태함을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꽃을 피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멋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꽃을 우리는 맺지 못해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몸에 새겨지는 것.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핸드폰을 가져다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요, 눈을 떴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삶을 오늘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지막하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시작, 그 하루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살아야 될 땐 부지런해지고요, 또한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될 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며 삶의 질서가 잡히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